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과의 관계되는 말씀을 앞으로 적어도 한 5-6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의 일부분이지만 59번째로 메시아닉 유대인의 출현에 대해서 과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공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토 귀환에 관한 말씀을 같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에 그냥 땅에 있으면은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원칙, 이건 지금 이 시간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생명 살리는 원칙. 이 생명 살리는 원칙, 생명을 만드는 원칙.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칙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거든요. 이 원칙을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원칙대로 삼위 하나님이 또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는 본인이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받은 거예요. 이 원칙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원칙을 본인 스스로서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여러모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민족을 뽑으셔가지고 유대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원칙을 또 드라마로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선별하셔서 이 시청각 교육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 원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원칙.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소금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녹아야지만 이제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두움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뽑아가지고 이 유대인이 이 원칙을 역사 드라마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5가지의 유대인의 민족적 사명을 수여받은 거예요. 이 원칙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뭐냐? 이 민족이 주 70년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특별한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망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민족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 없이. 세 번째로. 그리고는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5번째로 이분들이 주 70년 이후부터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선택된 하나님의 족속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 4번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분들이 이제는 이 5가지 부분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주님의 때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가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화가 될 즈음 되면은 이제는 성전도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고 디아스포라가 다시 귀환할 것이고 반유대주의가 친유대주의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이제는 또 뭐냐면 오늘 공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택하신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가. 우리 알다시피 주후 70년 후에는 디아스포라들이 생겨서 이제 각 세계 여러 나라로 퍼졌는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됨으로 해서 이들의 매일 짓는 죄를 사함받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쭉 그분들은 이분들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7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동물 제사.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고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가그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랍비, 제사장 랍비죠. 랍비 중심으로 예배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물 죽이는 피의 제사 방법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피의 제사 방법은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회당 중심, 회당이라는 건 그냥 어셈블리 홀이거든요. 그냥 회의장에 만나는 장, 우리 교회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교회나 구조가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변질되면서 이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감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1세기 주 70년 이후부터 유대인 기독교인이 거의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눈이 감길 것을. 첫째, 모세에게 이 예언을 하셨어요. 주전 1500년에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주전 1000년에 다윗에게도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또 700년 주전 이사야에게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같은 때 호세아에게도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다 예언하셨거든요. 이렇게 될 것을, 눈이 감길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울이 이걸 통해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쓰실 때 57년의 주후, 그러니까 바울이 35년에 개정해가지고 57년까지니까 그건 22년 동안 이 사실을 바울도 잘 해결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주후 35년부터 약 22년 동안 이 사실을 바울도 잘 해결을 못하다가 로마서를 쓰실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또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또 18절,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 감길 것을 이미 미리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다 말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 설명해 줘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 후부터 주 70년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후부터 거의 종교 개혁까지 1517년이죠.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때까지 거의 유대인 기독교인은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13세기에서부터 16세기, 13세기부터 종교교회까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19세기부터예요. 19th century부터. 19세기부터 기독교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9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19세기는 1800년에서 1899년을 19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800년에서 1899년. 우리 지난 세기에도 말했지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영적 각성기가 일어났을 때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그래요. 영적 각성기. 또는 미션 선교 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선교 운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던 때가 1800년부터예요. 이 말은 이방인 복음 농사가 이제는 유럽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프리카로, 또 중남미로, 또 북미로, 아시아로, 또 오세아니아로 이렇게 막 퍼지기 시작한 선교사를 파송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점철되고 있는 이때가 1800년부터 시작하는 때예요. 이 소위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조금씩 차가고 있는 조금씩 예? 이런 하나의 격변기가 시작되는 이때 주님은 똑같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면 영국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19세기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요, 종교개혁 후부터 이제 영국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먼저 깔아줬어요. 영국에 보면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1554년에 우리가 1554년이면 종교개혁이 언제예요?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 바로 직후예요. 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임마누엘 테멜리우스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 됐어요. 신기하게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우리 크롬맨이라는 말을 들었죠. 아주 영국의 크롬웰, 그 사람 연도가 영국 수상 출신이 1654년에서
458년 그 사이에 수상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영국의 정치, 문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씩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딱 이제 항상 주님께서는 이 뜸을 들이는 기간이 필요한 게 뭐든지요. 그냥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뜸을 들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국교가 성공해지요. 네, 성공해. 이 성공의 안에서 1809년이 성공의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한 분을 세워가지고 그분 이름이 조셉 사무엘 프레이라고 그래요. F-R-E-Y 아주 유명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조직을 선교 기관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1813년 4년 후에 이걸 창설한 4년 후에 이미 보니까 41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41명이. 그래서 이분들이 유대인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베니 B-E-N-I 베니 아브라함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1821년에 처음으로 유대인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것을 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디시라고 그래요. Y-I-D-D-I-S 이디시 Y-I-D-D-I-S-H 그래서 이디시 뉴 테스먼트 그러니까 유대인 말로 신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1821년에. 그 후에 이제 1842년에 또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위한 선교기관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그리고 1845년에 스코틀랜드라고 이제 북쪽 이제 영국이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본산이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교단 차원으로 유대인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교나 이 성공회는 반유대주의 교단이에요? 아니에요? 반유대주의 교단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친유대주의 선교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이 반유대주의를 쭉 해서 유대인들 많이 박을 해왔는데 그 안에서 소수가 이 친유대주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국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후에 1876년에 존 윌킨슨이라는 사람도 또 유대인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0년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유대주의 사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을 기독교화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럽 대륙을 잠깐 보시면 영국에 이제 첫째요. 이 16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독일하고 화란에서도 이런 유대인을 위한 선교 기관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1884년에 우크라이나에서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조셉 레비노위치라는 이런 사람이 유대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899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19세기가 끝나는 때 도대체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 데이터를 만든 걸 제가 보니까요. 개신교가 된 사람이 72,740명이에요. 19세기 말에 들여다보니까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 57,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방정교회로 개종한 유대인이 74,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 유대인 복음화에 이제는 리더로 등장한 거예요. 미국이요. 항상 주님은 미국을 리더로 쓰세요. 이제 1810년에 아까 영국의 그 유대인 크리스천 조셉 사무엘 프레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간 거예요. 이제 미국에 이제 건너가면 뉴욕으로 건너가죠. 그래갖고 이분이 가가지고 1820년에 유대인을 위한 선교 기관을 만들었어요. American Society of the Jewish Mission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는 이분의 영향하에 3명의 아주 유명한 헝가리 태생 유대인 랍비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헝가리 출신인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 이 3사람의 영향이 대단히 많았어요. 한 사람은 첫째가 뭐냐면 제이콥 프레시맨. 우리 프레시맨 하면 대학교 1학년생이죠. 이름이 야콥 프레시맨이에요. 이 사람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헝가리 출신 유대인. 이 사람이 1882년에 뉴욕으로 갔다가 이제 이 프레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모님도 다 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래갖고 이분은 유대인 월간지, 기독교 월간지를 발간을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루 크리스찬이라는 그 월간 잡지 이름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요. 헤르만, Hermann, N이 2개예요. 헤르만 와르작 위아크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사람도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데 이 프레이의 영향을 받은 후에 1889년에 영국에서 개종이 된 후에 미국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제이콥 프레시맨과 동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뉴욕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네, 또 세 번째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제가 가끔 이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에요. L-E-O 폴드, P-O-L-D, 레오폴드 콘, C-O-H-N. 이 사람 이야기는 제가 아바스쿨에서도 몇 번 했어요. 이 사람은 1862년 헝가리의 유명 랍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인도 랍비였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영국을 방문했다가 캐서린 더그라스라는 여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이 프레이라는 사람의 영향받은 사람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에딘버러에 있는 신학교 뉴 칼레지라는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졸업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많은 뉴욕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1893년에.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의 헌신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분이 나중에 유대인 복음화에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자를 사용했어요. 우리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죠? 여자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딱 보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요 레오폴드 콘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을 한 거예요. 신학교 보내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도 해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여기 우리 외국인 학생들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온 사람들 많아요. 또 우리
지금 집사님, 권사님, 여자분들 밥 해주고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한 4, 50년이 있으면 다 기록에 남을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요. 그래서 이분이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1894년이에요. 이때가 1894년이니까 지금 보세요. 이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을 때가 언제예요? 1884년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882년은 뭐였어요? 한미 수호 조약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날 때 유대인 복음화도 지금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1894년에 뉴욕에서 브라운스빌 미션 to the Jews라는 브라운스빌 미션 to the Jew라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한 선교 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선교 기관이 나중에 이름이 The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조선이 아니고 선택받은 Chosen People Ministry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사용받고 있는데, 오늘날 이분들의 그 권력에 속에 있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11개 나라에 퍼져 있어요. 조그마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비전스쿨 러시아, 비전스쿨 차이나, 비전스쿨 저팬, 또 캠프 인터내셔널 코리,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언젠가는 이게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런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당장 보지 않고요. 10년, 20년.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10년, 20년, 30년. 나는 이게 시작 같아요. 내 지금 일하는 게. 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는 하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사람이 점점 생각도 젊어지고 모습도 젊어져요. 나보다 20살 젊은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늙게 보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도 구식 생각 갖고 있고. 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거든요. 자, 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면서 미국 유대인 교회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1885년에 뉴욕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펜살라, 언더우드가 온 그 해나 거의 같은 때 유대인의 구체적인 유대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는 게, 그 1890년대, 90년에 가서는 신기하게 감리교가요. 미국의 감리교는 본래가 뜨거운 교단이에요. 그 웨슬레도 그렇고요. 이 감리교회에서 그 미션 오르가니제이션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Hope of Israel Mission이에요. Hope, 소망이죠. Hope of Israel Mission.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따로 개토에 살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배척할 때예요. 그럴 때 또 교회들도 배척하고 있고, 그럴 때 요 소수의 요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화를 위해서 핍박 가운데 이런 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감리교의 Hope of Israel 미션 사람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1894년에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도 자기 선교기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쭉 해오다가 한 100년이 지나갔어요.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하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이 유대인의 기독교인 숫자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197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특히 대학생 유대인들 출신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미국 캠퍼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 학설을, 그분들의 그 이즘 사상을 주다이즘,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우리가 이때까지, 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때 그 젊은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70년대부터요. 우리가 지금 과거 100여 년 동안 지금 이 소위 이방인 사람들 밑에서 이방인 사람들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그 한 교단이면 그 교단의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이론을 배워왔는데 이제 이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젊은이들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냐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유대인 메시아닉 주다이즘을 만들자는, 우리 스스로의 신학 이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이분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방인 신학과 메시아닉 신학과는 다르게 구별을 시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15년에 이미 벌써 이 복음주의 이 교단들의 한 부분으로 이제 유대인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조직은 이방인 교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관심 있는 것은 자유주의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복음주의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는데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시 반복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남침녀 교단 또는 미국의 감리교단, 미국의 장로교단, 이 교단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의 그 조그마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직을 1915년부터 자기네끼리 또 그 안에서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직을 총회를 하나 만든 것을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Hebrew Christian Alliance of America라고 그래요. Hebrew Christian Alliance of America. 그러니까 100% 독립성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인 사람들의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1970년대부터 젊은이들이 아니다. 우리가 따로 나오자. 우리끼리 하나 하자. 이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이제는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1975년에 새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지금까지도요.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라고 Messianic Jewish라는 말을 썼어요. Messianic Jewish. 이전에는 히브리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Messianic이라는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는 새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의 스스로의 신학을 이제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이 사람의 신학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저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런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또 에스겔서 똑같이 37장 11절에서 14절에 에스겔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딱 보는데 뭐냐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생기가 그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생기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딱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것은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날 것을 본 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한 장이거든요. 37장, 38장, 39장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해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을. 근데 나중에 23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이건 굉장히 이해가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은 이 이해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자가 지금 와서 계셔가지고 너희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시간을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네가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말시켜보니까 잘 안 되지. 너희들에게 막 덤벼들고 똑같이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복음화를 시켜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건 소수만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메시아닉 주가 나타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 놀랄게도요. 이 메시아닉 주가요. 그 교세를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저기의 문헌을 보면요. 지금 메시아닉 주에 대한 자세한 문헌들이 아직까지도 체계화되어 있게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쪽에 전문 학자들도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메시아닉 주의 교세를 보면 첫째요.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냐면 35만 명이라고 보는 리포터들이 나와요. 어떤 분은 25만 명, 어떤 분은 100만 명까지 막 봐요. 근데 이제 100만 명은 조금 그래요. 근데 이 숫자는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보면요. 이스라엘 땅만 봐도 현재 2012년 약 한 12월 현재로 보면 약 한 6,000명에서 15,000명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요. 미국만을 이 사람들이 그래 25만 명이라고 그러는 미국만은 전 세계가 35만 명을 볼 때요. 교회 숫자도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들이 전 세계에 약 한 500여 개가 있다 그래요. 500여 개의 시네가그예요. 회당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에만 약 한 100여 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전문가들이 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숫자는 비유대인들, 이 숫자가 이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 안에 순수한 유대인보다는 개종한 이방인 출신들이 이 35만 명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은 아직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순수한 유대인. 이 참고로 그냥 영어를 아는 사람은 좀 적어놓으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만든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자기네끼리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총회를 만든 거예요. 총회를 만든. 그 교단이 몇 개 있냐면요. 165개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선교기관이니 협회니 이런 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복잡하죠? 이제 좀 있으면 이분들의 신학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교단들이 165개 중에서 대표적인 총회 그룹들이 있어요. 교단 총회 그룹들이요. 그걸 조금 적으세요.
첫째가 뭐냐면 International Alliance of Messianic Congregations and Synagogues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야 될까요? International Alliance라는 거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Alliance of Messianic Congregations and Synagogues. 두 번째 대표적인 그룹이 Union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그래요. Union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이 두 개는 아주 대표적인 총회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측,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측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총회 그룹이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 그래요. Messianic Jewish Alliance of America 그래요. 네 번째는 The Fellowship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네 개가 있어요. The Fellowship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면요. 왜 이런 강한 메시아닉 주들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 눈에 이렇게 나타날까요? 갑자기요? 그러면 대답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대답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자,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요. 이분들의 신학은 뭔가? What is their theology? 이 사람들의 신학은 뭔가? 메시아닉 주다이즘에 메시아닉 주라고는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는 거고 이 사람들의 조직이나 신학을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래요. 주다이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일반 개신교 신학과 구분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 사람들은 유대인 복음화에 관심이 없어요. 또 후천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엔타이세미티즘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또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많은 복음주의 사람들이 엔타이세미티즘이에요. 에반젤리칼들 중에서도 엔타이세미티즘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안에서도 소수의 복음주의 사람들이 유대인 복음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닉 주들은 누구하고 친구겠습니까? 프로 이스라엘의 신학을 가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과 교단들과 친구예요. 이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그룹이 복음주의 사람들과 이 메시아닉 사람들이 그러면 신학 이론을, 신학 학문을 공유하느냐? 달라요. 중요한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우선 이걸 잘 적어 놓으세요. 이분들의 정의는 뭐냐? 이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지저스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아 그래요. Y-E-S-H-U-A 예수아 나사렛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 of 나자렛 그래요. 나사렛 출신 예수아 그래요. 여기 이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은 뭐냐? 그 예수아가 메시아라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예수아가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리니티 갓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그렇죠? 다시 말하면 Jesus. 그러거든요. 이 백인의 복음주의 사람들은 Jesus. 그렇게 부르죠. 우리도 예수 부르지만 예수아라고는 우리 안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예수라는 이름 안서 예수 알아듣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의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다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뭐냐? 이분들의 생활 스타일, 유대교 스타일을 추종하는 거예요. 유대교. 문화도, 컬처도, 음식도 코시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코시어 음식이란 거는 비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방인들 음식 못 먹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우 먹으면 이 사람들 새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또 뭐 안 먹어요? 장어도 못 먹고, 예?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안 먹어요. 새우, 랍스터, 이런 거 다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kosher food이라고 그래요. K-O-S-H-E-R, kosher diet. 영어로 보면 dietary, their Jewish dietary가 kosher food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보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검정 옷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면 비행기 안에 딱 앉으면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까만어리는 사람들이 가끔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은 타기 전에 비행기 회사에다가 코셔 푸드를 주문해 놨기 때문에 꼭 그분들에게 그걸 먼저 갖다 줘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걸 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복음주의,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정하고 싶어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의 신학의 이론을 딱 볼 때는 그것은 다 구약에서의 그림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약에서의 섀도우, 그림자고 심볼이고 하나의 카피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서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나 또는 리폼 개혁주의나 이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들이 12살이 딱 이제 지나면은 이제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걸 바미츠바라고 그래요. 바미츠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MITZVAH라고 그래요. 바미츠바. 이건 아들이 12살 지나가면 이제 성인식을 할 거예요. 굉장히 크게 해요. 이거 할 땐 집안 기둥 다 뽑아요. 이거 할 때요. 대단하게 하는데요.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 유대인 지방에서 같은 동네에서 키워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바미츠바가 있을 때는 그냥 옷도 뭐 이렇게 입고 그냥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자랐거든요. 아주 대단하게 해요. 근데 딸이 그 나이가 차면 또 하는 딸은 또 달라요. 바란 말은 아들이란 소리고요. 딸은, 여자는 바트라 그래요. BAT. 바트 미츠바. 그래. 이런 어린아이들 성인식을 이 메시아닉 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싫은 거예요. 니네들 말이야. 왜 그 모든 그림자들을 그렇게 하느냐? 이것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구약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랍비 옷을 입잖아요. 그러듯이 기도할 때도 다 기도 옷이 있거든요. 기도 옷. 이 사람들도 그렇게 옷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말도 많은 부분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유대말을 쓰고 용어들도. 그러면 이분들이 믿으면 또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구원시킨다는 믿음, 이건 우리는 같이 믿죠. 네, 이런 믿음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신기한 게요. 이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이상으로 믿는 거예요. 이 토라를. 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이 토라를, 그리고는 이 안에 어떤 그룹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공동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의 재림은 또 열심히 믿어요. 마귀, 지옥, 원죄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공유해요. 똑같이 마귀나 지옥이나 원죄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7절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7절기를요. 특히 처음에 세 절기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죠. 요 7절기 중에 처음에 세 절기를 그냥 한마디로 6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파스카라 부르는데요. 파스카 절기. 이 파스카 절기를 대단하게 지켜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파스카 절기 다음에 오순절을 샤브오트라고 그래요. 샤브오트. 이 샤브오트도 대단하게 지키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뭡니까? 나팔절은 대단하게 지켜요. 가을 절기예요.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R-O-S-H H-A-S-H-A-N-A-H 하샤나 나팔절은.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죠.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속죄절이라고 그러죠. 그걸 염키프라고 그래요. 속죄 날이라는 소리예요. 염이란 말은 날이라는 소리예요. 염키프로 그래요.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 마지막에 무슨 절이에요? 장막절이죠. 그걸 수콧이라고 그래요. S-U-K-K-O-T 수콧. 이것을 이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누카. 또 하누카가 뭐였어요?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그랬죠.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영어로는요. 수전절, 하누카. 예수님도 요 절기를 한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림절, 푸림이라고 그래요. P-U-R-I-M. 요건 이제 에스터 이야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주 보수 그룹들이나 열심히 지키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해화해서 우리는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지산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성경들, 그 성경은 잘 안 쓰고 자기네가 만든 자기네의 그 번역판이 있어요. 히브리 바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된 그걸 영어로 바꾼 자기네 스타일의 번역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이분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미스나나 탈무드나 또는 미드라시라는 이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만든 주석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또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자기네는 회당이라고 불러요. 시너가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을 보면요. 아주 거룩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 방식은 지금 모든 방법들은 이 거룩하게 아주 옛날 올 구약의 그 스타일인데 예배 방식은 완전히 또 카리스마틱이에요. 카리스마틱이란 말이 오순절적인 거예요. 박수치고 춤추고 예배 시간에 보면요. 유대인 거기 가보면요. 몸들이 좀 크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춤추고요. 춤도 그냥 치는 게 왔다 갔다 와. 그러니까 이 복도가 넓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복도가 이 춤추는 게 많아서요. 구원받은 거기에 감사를 해가지고요. 이런 그 카리스마틱. 거기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배 방식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게 지배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성서의 무엇을도 다 우리처럼 믿어요. 그런데 세례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받아요. 이거 물 뿌리는 거 인정하네요. 물속에 들어가요. 예배는 어느 날 드리겠어요? 금요일 날 저녁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유대인들의 그 세바스 안식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썬데이 하질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 이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아까 말했지만 샤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에다 쓰는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거, 남자들은 또 이게 유대인들 그 가끔 봤죠 여기다 이 만도, 아주 그런 거 쓰고 다들. 그뿐 아니라 유대인 문화가 이 유대교는 남녀가 예배 드릴 때 따로 앉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이 사람들도 자기네 문화에 맞춰서 남녀가 따로 앉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히브리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대체 신학을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대체 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이 오늘날 이 메시아닉 주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정의가 뭐냐? 그럼 누가 그러면 이 메시아닉 주냐? 이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유대인이라고 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유대인이지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은요. 근데 교파마다 달라요. 내가 이게 문헌 보니까 어떤 데는 또 남자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자는 이방인이라도. 그런데 뭐예요? 여자가 이 유대인이면서 남자는 이방인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돼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비성서적으로. 또는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은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근데 이 숫자가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닉 주의 35만 명 중에서도 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35만 명 중에 성서적인 유대인은 많지가 않다는 게 아직까지. 성서적인 유대인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봐도 남자들 이름이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여자 보면은 여자는 이방인들이 좀 있었죠. 자, 이런 걸 볼 때 35만 명의 유대인이 아직도 다가 주님이 원하는 메시아닉 주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 이 많은 메시아닉 주 중에서 큰 두 그룹이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 다시 봐요. 지금 말하는 그 신학이 유대인의 모든 그 전통과 생활 습관과 율법과 음식 문화와 생활 문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은 사람들. 이 그룹이 주종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주의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하나지만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유대화시킨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그룹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름을 히브리 크리스천으로 안 그러고 메시아닉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런데 이 사상을 반대하는 유대인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Jews for Jesus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은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또 이건 주로 이제 우리 같으면 캠퍼스 크루세이드처럼 CCC처럼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젊은이 상대로 Jews for JJ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룹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유대의 모든 습관들 우리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똑같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처럼 완전히 신약화한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하고 그러면 친하겠어요? 이방인 복음주의 교단들과 교회들과 개인들과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들이 유대인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는 이방인 교회들이 또는 교단들이 어느 그룹을 좋아하겠어요?
이 두 번째 그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불편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참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항상 그 안에는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서적인 메시아닉 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컨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 장면이 보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기 전에 유대인의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유대인, 섞이지 않는 진짜 메시아닉 주 14만 4천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35만 명 이거는 거기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요 14만 4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한번 성서를 열어봐 주세요. 14만 4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간음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메시아닉 주 중에서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이 모든 율법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세상 명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메시아닉 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 그렇게 거기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 어린 양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항상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자를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truth,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truth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건요. 일반적인 거짓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이 메시아닉 주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 요 북의 계통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 그렇지만 요 숫자가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메시아닉 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특징을 보여줬는데, 그거 몇 가지만 좀 적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메시아닉 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첫째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닉 주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올라가질 않아요. 이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 속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두 번째로 이분들의 특징은요, 이미 혼인잔치의 장면을 딱 요한이 볼 때 거기엔 유대인이 없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방인들만 거기 있어요. 혼인잔치.
세 번째로 보면요. 이들은 7년 환난 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7년 환난 때 순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상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또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과 함께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들. 요 메시아닉 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 봉사가 되었다가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주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하셨지만 순교자들을 보내셔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쭉 하셨어요. 이 생명 살리는 이 원칙, 이것은 이번 우리 이스라엘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주님, 우리 이방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것을 그대로 또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생명 살리는 원칙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종이라면은 이 아픔과 좌절과 핍박과 수모, 이것은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거군요. 이거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항상 어려울 때, 몸이 피곤할 때, 어떤 때는 그만 이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마다 이 주님의 이 생명 살리는 원칙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또 동역자들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번 차이나도 마찬가지. 이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혼돈되어 있고 정돈이 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정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서야 알았어요. 몇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인제서야 알았어요 하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도록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된 후에 꼭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국의 깨달음의 역사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크게 벌리시겠구나. 이런 그 소망이 있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비전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국 전체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저희들의 조그만 하늘의 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많이 앉아있는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피로가 싹 가시고 어떤 때는 좌절도 싹 가시고 새 힘을 탁 받는 거예요. 이 새 힘을요.
이 새 힘을 받는 이것이 없으면요, 이 일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으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이스라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방인들의 때가 다 이제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쫙 하시는군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된 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구나. 내 시간도 주님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탤런트도 받으십시오. 내 돈도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 받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들도 희생하는데 그게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가며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각 부서의 책임을 주님께서 맡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소금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핍박도 따라오고 불평도 누가 하고 미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가족들 희생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만두지 않게 하세요.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싫어도 주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싫어도 하도록 주님이 가이드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 도와주는 일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어려운 혼돈된 잘못 가는 길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런 주님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날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아, 이 세대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마찬가지. 이 나이에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피곤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은퇴해서 뭐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한 시간이 아까운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 주님, 나 100살 때까지도 계속 하는데 더 젊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여러분들이 지도자인 내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닮은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모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합시다.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서 썩을 때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이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 다 이렇게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쓰셨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제물의 사람들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생명 살리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그마한 한국 땅에서 이 수지라는 한 구석에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스쿨 차이나, 자팬, 러시아 매주에 일어나는 셀 모임들, 아바 스쿨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시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그 살리는 사건들을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각 선교지 나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며 이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보는 복된 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주님이 이 귀한 사역자로서 인쳐 주셔서 이 세대에 높임을 받고 이 세대에서 존경받으며 저 세대에서도 높임받고 존경받는 복된 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